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지? 예, 약속했어요.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아빠한테 매 맞겠다고 약속했지? 예, 아빠. 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빠,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도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 어느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어찌 그 남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바람을 피우게 되었답니다. 남자는 처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지난 후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자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돼서 죽을 지경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옛날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무서웠지만 설마 했죠. 왜 이 배에는 나 혼자 탄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이 넘는 승객이 함께 배를 탔으니 설마 하나님께서 나 하나 죽이자고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느니라. 여러분, 약속이 뭘까요? 뭐가 약속일까요? 다른 사람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에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에는 그것을 지켜야 될 당사자,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약속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약속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속을 이루는 구성 요건 가운데 대상자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 대상자와 약속을 지키는 대상자와 어떤 약속인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놓은 그 형식이 필요한데, 보통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 계약서라고 하죠. 그 문자 형태의 기록물이 함께 있어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는 이 대상자와 또 내용과 계약서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로 서로가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약속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루마리 양피지로 되어 있고요, 쭉 피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양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서명하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뭐 다 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한쪽 면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봉인을 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정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봉인을 풀어야 하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약속인데요. 그래서 약속에는 내용도 필요하고 대상자도 필요하고 기록한 문서 형태, 이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에도 한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아마도 인류 최초의 약속, 계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9절과 10절에는 그 약속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었죠. 대상이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계약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에는 무엇을 기록한 거죠? 약속의 대상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느냐? 지금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방주에서 살아나온 모든 생명체, 생물들하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이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그 대상의 내용이 굉장히 좀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어떻게 보면 노아 이후 이 땅을 살아가게 된 모든 인류와 더불어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약속의 대상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11절 말씀이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은 약속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방주에서 살아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어떤 내용을 약속하고 계셔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 약속의 내용은 다름 아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약속의 대상과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우리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약속에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대상과 내용을 기록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형식이에요. 형식. 기록할 그 기록 문서, 어디다 이 내용을 기록할 것이냐, 어디다 이 약속의 내용들을 담아낼 것이냐, 그 형식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해 두었느냐? 어디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지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그것은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일종의 언약의 계약서가 하나님에게는 무지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무지개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7빛깔의 색의 형상인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로 비가 온 뒤에 혹은 비가 오기 직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섰을 때 목격되는 호를 이루는 띠를 우리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기 중에 일단 물방울 입자가 있어야 하고요. 이 물방울 입자가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서 태양광의 가시광선을 굴절시켜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에서 보여지는 무지개 현상은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반드시 비가 온 뒤나 비 오기 직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이냐? 광원 역할을 하는 태양과 또 프리즘 역할을 하는 물방울이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다고 그리고 해가 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어떻게 서야 되냐면 태양을 등지고 뒤에 태양을 두고 앞에 물방울 분자들이 프리즘처럼 태양빛을 이렇게 분사시켜 줄 때 우리 눈에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태양이 있고 그리고 맑게 비추고 그리고 반대 방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온 직후나 비 오기 직전이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다는 건 구름이 껴서 비구름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인데, 자, 비가 온 뒤나 비가 오기 직전이나 구름이 껴 있는 하늘에 태양빛이 맑게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맑게 비치고 그리고 비가 온 직전이나 직후가 되는 상황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요? 비가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비가 그쳤고 그치자마자 바로 해가 떴어요. 그런 때가 언제죠? 한여름의 소나기. 그래요. 소나기, 그런 특별한 경우, 비가 내리고 그치자마자 바로 해가 떴을 때, 그래서 채 공기 중에 물방울이 수증기가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강렬하게 햇볕이 비쳤을 때 무지개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태양이 맑게 비추는 폭포수 주변이라든가, 태양이 맑게 비추는 분수대 주변이라든가, 이런 조건, 태양광이 강렬히 비치고 공기 중에 물 분자가 많이 있을 때, 이런 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이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7가지 색깔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색깔로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하면 5가지 색깔, 오색 무지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유럽도 예전에는 5색 무지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중간에 있는 주황색과 그다음에 끝 직전에 있는 남색이 눈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해서 쭉 7개가 이렇게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듯이 딱딱딱딱 끊어진 형태로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7가지 색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건 쉽지가 않대요. 사실은 5가지 색은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분할 수 있으나 7가지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7가지 색이 되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서양의 이 교육의 영향인데 뉴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뉴턴이 그렇게 7가지 색으로 구분을 했대요. 실제로 또 빨강색과 노란색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색은 자연스럽게 주황색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과 같이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건 남색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분했는데, 사실은 뉴턴이 무엇에 따라서 7가지 색으로 구분했냐면요, 음의 계 이름 도레미파솔라시 7칠음계를 따라서 무지개색을 7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전대로 안 알고 있던 5가지 5색 무지개가 사실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게 되니까. 자, 어쨌든 이 무지개는 5색 무지개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무지개 색은 그렇고요. 그럼 무지개는 어떤 모양일까요? 무지개는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모양이에요?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게 원래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 사진. 중간 이 사진. 근데 이 원형의 무지개, 원래는 원형인데 이 원형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이제 공중에서 볼 수 있어야만, 아주 좋은 조건이 되어야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원형의 무지개였고요. 그런가 하면 북극에서도 촬영된 몇 가지 무지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반원형의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극에는 이런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흰색 무지개라고 해요. 북극에서는 흰색 무지개. 이런 경우 흔치가 않은데, 북극에 안개가 끼었을 때 안개가 걷히면서 잠시 이런 무지개가 보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북극에서는 이 무지개가 잘 보여지지 않고 특별히 또 이렇게 흰색 무지개가 보이느냐? 북극에는 얼음이 많아서 공기 중에 물 분자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왜요? 물 분자가 있으면 다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물 분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간혹 보이게 되면 이런 무지개가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어떤 식의 무지개가 있느냐? 네팔에서 발견된 무지개는 또 이런 무지개도 있답니다. 수평으로 된 무지개라고 해요. 수평 무지개. 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런 무지개. 이건 말고도 또 무지개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채운이라고도 하는데 특이한 형태의 무지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무지개 구름인데요. 언제 발견됐느냐? 2016년도 5월 속초 하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죠. 저 구름 자체가 물 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강렬한 태양이 비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무지개, 쌍무지개가 있죠. 쌍무지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지개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보이게 된 아주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무지개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셔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두셨냐면 무지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즉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왜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을까? 왜 꼭 무지개에다가 이 약속을 하나님께 새겨 넣으셨을까? 뭐 다른 것도 많지 않을까요? 돌판에 문서 형태로 새겨 놓든지, 돌이나 기둥으로 남겨 놓든지, 아니면 뭐 커다란 산을 멋있게 기억되게 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 두시든지, 왜 하필 하나님은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셨을까? 참고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해요. 중동에 있는 많은 신화 속에, 또 동서양에 있는 많은 신화 속에서도 사실은 이 무지개 언약이 여러 변형된 형태로, 그 문학적 형태로 잔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라비아 신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남겨 있는데요. 쿠자라는 신이 있었대요. 이 신이 전쟁을 했는데, 악한 신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쿠자라는 신이 사용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무지개. 그리고 이 악한 신을 물리치고, 그래서 평화가 도래하자 더 이상 이 무지개인 무기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이 무지개를 싸움이 끝나고 어떻게 했느냐면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라비아 신화 속에 나와 있는 무지개 관련된 얘기예요. 이 신화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화 속에서도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바벨론 신 중에 무로닥이라는 마르둑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악한 신 티아밋과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서 이 악신을 물리치는데 역시 무슨 무기를 사용했냐면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자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둔 것이 걸어두었다고 바벨론 신화 속에 그렇게 기록되죠.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아라비아 신화에도 그렇고 바벨론 신화에도 그렇고 꼭 요 시간 되면은 이게 울리는 게, 이게 뭐 서로 약속을 하셨나 보죠. 요맘때쯤 되면 끝날 거니까 전화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아라비아 신화에도 바벨론 신화에도 왜 무지개를 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무지개 영어로 뭐죠? 레인 보우죠. 보우. 레인은 비를 뜻하고요. 보우는 뭐죠? 활을 뜻해요. 활. 무지개가 반원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는 그래서 신들이 사용하는 거대한 전쟁 무기, 활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신화, 바벨론 신화 속에서 이 무기인 활, 이 무지개를 하늘과 구름 속에 걸어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이 무시무시한 신들의 무기 활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늘과 구름 속에 무지개를, 활을 걸어두었다는 것. 그래서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도래했다는 그 상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신들의 무기인 활, 구름과 하늘에 걸려 있는 것으로
이 무지개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고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 및 이 동서양에 있는 많은 신화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지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곳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주변 지역의 문학적 형태로 남겨진 흔적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더 자세하고 원형적인 형태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수와 무지개가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물 분자가 빛을 투과시켜서 분산시켜서 보여지는 게 무지개였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더 원형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화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들이 남겨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어쨌든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에서 결국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평화. 두 번째는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의 요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억.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처참한 심판의 결과, 이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멸절되게 된 상태, 하나님도 홍수 심판의 결과의 참혹함을 보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선포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기억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이 오늘 무지개에 담겨 있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에 담겨 있는 그 상징과 의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지개 언약, 그것의 의미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평화의 마음이,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기억의 약속이, 이것이 모두 담겨 있는 게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은, 오늘 말씀은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은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노아의 눈에는 이 무지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또 모든 생물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무지개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겪었던 그 시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홍수가 내린, 비가 내린 시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40주야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창문이 열리고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지상으로 다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이 40주야 걸렸다 그랬어요. 그 40일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하면 40일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시간만 150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바로 끝난 게 아니었죠.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이 150일이었는데 그러면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생활했겠어요? 그렇지가 않고 물이 점점 다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기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의 2월 10일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 다,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르기까지, 그래서 방주에서 딱 하고 나온 날이 언제냐? 601세 되는 해 그의 2월 27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들은 얼마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서도 17일, 총 371일을 노아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온 거죠. 땅이 마르게 되어 371일 만에 땅에 나왔는데, 자, 이 노아의 눈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371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 그리고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에덴 동산처럼 숲과 나무가 울창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샘이 흐르고 계곡마다 과일들이 넘치고 그런 낙원과도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370일 만에 딱 나왔더니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겠죠? 온통 물이 빠지고 남은 동식물의 사체가 나들고 있었겠죠. 여기저기 시체가 부식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물로 뒤덮은 그 물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보셨잖아요. 화만은 그래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홍수는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쓸어버립니다. 폐허만이 남아있어요.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그랬을 거예요. 온통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동식물들의 사체뿐이고 썩는 모습이고 온통 수마가 물이 다 휩쓸고 지나간 그런 폐허만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 언약의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온통 폐허와 동식물의 사체뿐인 홍수가 지나간 그 자리 위로 아름답고 예쁜 무지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형형색색 빨주노초 파남보의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 이 세상의 참혹한 심판의 흔적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예쁜 색의 무지개.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폐허 속의 무지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보았던 그 무지개, 그것은요 더 이상 그냥 무지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무지개는 그래서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 무지개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들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무지개를 보며 희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본 무지개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출발점이었겠죠. 소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만큼이나 우리의 내리에 깊이 박힌 사건이 있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을 흩뿌린 사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건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이루어갈 희망과 소망을 남겨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언약의 증거로 남겨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무지개와 같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상징이요, 희망의 상징이요, 소망의 상징으로 이 세상에 무지갯빛을 비추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신 거 아닐까요?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가 와야 했고요, 비와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밝고 영롱한 빛을 내는 것, 그것이 무지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존재,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무지개를 보듯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 가정에서,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진 보혈의 피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 세상에 남겨두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와 같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